할렐루야! 영상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축복이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누리며 삽시다. 4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발도건이라고 하는 목사 이야기입니다. 30세에 세계 철학과 종교를 모두 공부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사상 예수의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40세 때 그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모든 것이 덧없이 지나가는 것을 깨달으면서 복음보다 힘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갈파했습니다. 50세 때 그는 주위의 친구들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의사를 만나는 일이 많아지자 복음보다 위로를 주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0세 때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함을 느끼면서 주위에서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복음 외에는 죽음 뒤에 희망을 주는 것이 없다라고 또한 말했습니다. 70세가 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의 복음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보물이요 귀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침묵하고 바라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은 나타나시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면 꼭 무슨 말씀을 하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새로운 미지의 땅을 지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든 땅, 고향 땅, 아버지 집, 친구들 모든 자산을 남겨놓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옥해서 농사도 잘 되고 유브라데 강 유역이기 때문에 경치도 좋고 풍광도 좋고 또 물고기도 많고 정말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에 좋은 환경을 떠나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무조건 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가라고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데 그 복이 바로 7가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7가지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복을 허락해서 이 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복, 큰 민족을 이루겠다. 2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라는 말씀이 있죠. 제일 먼저 주신 그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민족의 시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시조를 단군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군이라는 사람이 사실로 있었다기보다는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 모든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신라도 박혁거서라는 사람이 세우면서 그는 아래서 태어났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이야기를 꾸며서 진실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결혼해서 번성하면서 70여 명이 되고,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 지나니까 20세 이상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자 또 노인 여자 이렇게 다 합하면은 200만에서 300만에 육박한다는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제 받은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출발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손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잘 되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큰 민족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혈육적인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예수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것을 세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기독교인들이 수억, 10억이 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많은 민족으로, 영적 자손으로 번성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4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하시고 오늘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미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이 세계적으로 이 한국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복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이 복이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라크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면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이나 복을 받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크는 복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릎을 꿇는 것, 기도하는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는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성전을 지어놓고 역대하 6장 14절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빌고, 이 단어가 바라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자세와 태도와 일상이 복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로 무릎을 꿇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여러분이 예배성을 잘하고 믿음성을 잘하고 은혜성을 잘하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며 이렇게 살아가는 이 경건의 삶은 하나님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95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115편 시편 115편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물은 대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라는 단어죠.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자기가 받은 복에 대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외침으로 응답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도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돈만 많아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복이요, 무릎 꿇어 경배하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는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렇게 넓은 광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기억해보면서 정리합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바라크,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바라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바라크,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는 이름, 정말 귀한 이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을 말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얼마나 이름이 귀한 겁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이름이 대은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아무개라고 하고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이름 석자가 뭔데? 이름 석자 별것도 아닌데 거기에 생년월일 맞아야 되죠. 주소 맞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집이 10억 이상 되는 집이 여러분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름의 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 아닙니까? 히브리 11장 8절에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얻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뭘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나간 거죠. 갈대아우르의 무명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억이 넘는 수억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을 찾아다니는 것은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후손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요전에 그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둥글둥글 좀 후덕하게 생긴 사람을 만면리감, 또 복덩어리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지난번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번역을 했지만 지금은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출발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시작된 거죠. 여러분도 복 자체가 되어서 복의 근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야.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나는 복덩어리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함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를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창세기 39장 2절을 요셉은 야훼께서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여호와께서 돌봐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이집트 사람 주인의 집 한 식구처럼 되었다. 새로운 번역이죠.
여러분들의 앞길이 열려 돌보아 주셨으므로 앞길이 열려 하나님이 여러분들 2023년도 돌봐줘서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덩어리다, 복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아. 복덩어리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아.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에다 복복자니까 복을 빌어주겠다는 말이죠. 여기에 복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의 은혜를 주겠다. 복된 사람에게는 복만 빌어줘도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그 복이 나에게도 나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복받는 비결이죠. 왜? 다른 그 사람을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는 그 사람도 복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잘되라고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임하는 거죠.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비방을 하든 비난하든 어떡하지 마세요. 왜?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욕하고 비방하면 오히려 화가 임하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를 다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돼서 울분하며 분노하며 화내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를 좋은 면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의 저주입니다. 자, 그러지 않은 것이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구약에 보면 원수를 갚고 막 대적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은 믿음 안에 들어온 자를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을 의해서 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땅의 모든 족속이니까 열방이죠. 모든 열방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들어온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를 인하여 배라는 단어인데 그건 뭐뭐 안에 인, 또 뭐뭐 함께 with.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들어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복덩어리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수돗물은 어디를 통해서 오죠?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흘러오죠. 전기는 어떻게 오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발전해가지고 전기줄을 통해서 오죠. 전기줄이 없다면 절대 전기가 날라올 수 없죠. 가스는 가스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까지 이제 배달되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7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2절 3절 아주 간단하지만은 이렇게 7가지나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많은 복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7가지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지혜로 살아갑시다.
나는 없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 드러나는 삶, 주님이 위대해지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7가지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한 7가지의 복과 은혜가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복덩어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이 받은 7가지 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